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 수요일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믿음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 수요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나 또는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오늘 읽은 말씀의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과 겸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가 어느 해변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딸아이에게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청을 받아들여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가 급한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어떤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피가 흐르는 모종의 질병으로 정확하게 어떤 병명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의사들은 자궁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으로 인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혈루증의 무서움은요, 단지 12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추방당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혈루증과 같이 몸에서 피나 기타 분비물이 나오는 질병에 대하여 율법은 부정한 질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한 질병으로 규정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리는 비단 사회적인 격리와 추방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병이라고 하는 말이 무서운 말인 이유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해야 했고, 또 자기 자신도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자괴감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도 다 찾아가 보았고, 또 그런 가운데 온갖 마음고생, 몸고생만 했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재산도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병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 도리어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 여인의 절망감이 얼마나 깊어졌을지 우리는 좀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병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다른 것들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접촉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완전히 격리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숨기고 추방되어야 되고 격리되어져야 되는데 몰래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접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엄청난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큰 곤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자신을 꽁꽁 싸며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감추었을 것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터져나갈 정도로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예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여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우연이라도 만나게 될는지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찾고 바라고 또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결단이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라고 하는 소문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쫓겨날 수도, 또는 부정한 것을 속이고 감히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더 큰 공격을 당하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소문에,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결단의 모습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보지 않은 것을, 검증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호기심만으로는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박함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태반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싫어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고요. 본다고 경험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자신이 들은 그 말씀에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매일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여인처럼 그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결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예수님의 새롭게 하여 주심을, 다 나았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것에 대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절박함이었기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 어쩌면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은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요셉은 믿음 때문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했고 억울하게 노예살이와 끝을 알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가시밭길이라 했고 돌짝길이라고 했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 앞에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방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장애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장애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좋은 조건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이 없으면 내가 잘 믿겠다. 또는 아니면 이 장애물이 치워지면 내가 잘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만큼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장애물보다도 못한 분인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주로 믿을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아마도 지금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여정에 무언가가 장애물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처럼 그 장애물을 걸림돌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도리어 디딤돌로 여기고 그 장애물을 딛고 뛰어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장애물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 뛰어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장애물을 뛰어넘음으로써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주님의 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작지만 진실한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을 차마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자신은 부정한 사람인데 그런 자신이 감히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겨우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진다 하더라도 자신은 능히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12년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는데 12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드러내어 자신의 나라의 믿음의 영웅으로 높이 지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작고도 겸손한 믿음, 진실하고도 간절한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세심하게 여인에게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여 주신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 위대한 구원자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장벽이 한순간에 녹아져 버리고 뚫려버리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도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 옷깃만이라도 붙든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들이 드리는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일상의 기도를 통하여 이 여인처럼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작지만은 간절하고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심과 평안함, 우리를 얽매고 있는 악하고 약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드리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안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목장의 식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좋으신 주 내 평생 좋으신